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친구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친구는 별로 평소에는 친구긴 하지만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이런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명령을 내려서 자기를 왕궁에 들어오라고 소환 명령이 내려졌어요. 갑자기 왜 왕이 나를 부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세 친구를 찾아갔대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여보게 친구, 왕이 갑자기 나 들어오라고 하는데 자네가 좀 같이 가주겠나? 자네가 가장 귀한 친구. 이 친구가요 한마디로 네 혼자 가, 나 못 가. 그러 얼마나 상처가 된지 몰라요. 할 수 없이 나오면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그 친구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 가줄게. 그래. 근데 조건이 있네. 입구까지만 가준다는 거예요. 궁에는 못 들어가고 내 입구까지만 따라가 줄게. 궁에는 네 혼자 가라. 그게 뭐예요? 가려면 끝까지 다 가줘야 되지. 또 실망하고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지만 세 번째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놀랍게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는 말이 sure, 내가 얼마든지 가줄게. 그래서 자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왕이 물어보면 내가 직접 상세하게 자네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할렐루야, 놀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이거야. 그러고 막 기분이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진짜로 있는 얘기예요. 탈무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탈무드 결론에 이 세 친구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누구겠어요? 첫 번째 친구는 money라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왕이 부른다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입는 마지막 옷 수위에는 있죠. no pocket. 돈 1,000원도 여러분 넣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수위에 주머니가 있습니까? 돌아가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친구가 뭐냐? 패밀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여러분 부모님 따라서 우리가 어디 저 세상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천국 아무리 사랑하지만 부모님은 같이 가요? 또 여러분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이지만 자식을 먼저 보냈다고 같이 갑니까? 사랑하지만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친구, 평소에는 중요하게 생각 안 했지만 그 세 번째 친구가 뭐냐?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행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작은 자에게, 상처 입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과 위로와 친절은 하나님 앞에서 길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적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오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베풀고 나누고 사셨습니까?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위에서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이스라엘의 3대 왕의 솔로몬의 영적 고백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잘 살고 부자로 매일 밤 향락과 사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참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에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시리즈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던지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던지는 인생이 행복하다. 아멘. 움켜쥐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던지는 인생.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 떡은 곡식과 종자를 말합니다. 내 식물을.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은 알겠지만 종자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종자는 농부에게서 생명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로 죽을 끓여서 먹거나 밥을 해먹어 치우지 않습니다. 종자는 반드시 다음 농사를 위해서 잘 보관하고, 또 종자는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적절한 곳에, 필요한 곳에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높은 데로 던지면 안 됩니다. 높은 데 던지면 그것이 아부가 되고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던져라. 너보다 더 어려운 곳에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낮은 곳에 던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미얀마 가보니까요, 정말 눈 뜨고 못 보겠어요. 1940년 50년 그때 그 못 살았던 대한민국 그곳에 가면 다 보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는 가을에 추수를 해서 농산물이 수확되면 다 이걸 어디다 쌓아놓을 거, 창고에 꽉 채우는 것만 관심이고, 오늘 밤에 즐기자, 오늘 밤에 인조하자, 그래 파리를 하면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신경 쓰고, 그렇게 오직 자기밖에 몰랐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다 같이 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저는 어젯밤에도 늦게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아이가 다쳐서 수술했다고 그래요. 그래 저녁에 또 갔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피곤한데도 오십니까? 제가 뭐 언제 안 갔다고 또 새삼스럽게. 그래서 밤에 가니까요, 그 병원에 중환자실 이렇게 가족들이 데리고 내려오는데, 야,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 그들을 가르쳐 우리 시한부 인생이라 하잖아요. 시한부. 가족들이 중환자실 옆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해요. 그들만 시한부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시한부고 여러분도 시한부예요.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면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으면 되겠어요? 후회하면 되겠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소 짓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냐? 많은 주위의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러라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7은 완전수예요. 7이나 8, 7은 넘어서 여러분 그냥 내 아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온 세계를 바라보라. 7이나 8.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북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내어 보내주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이나 8 모든 세상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나누고 베풀으라는 것이죠. 며칠 전 14일 영국에는 큰 감동적인 기사가 보도가 되어서 영국 사람들이 정말 눈물 흘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캐시 피셔라는 한 여학생이 말이죠, 학교를 수업을 이렇게 하다가 잠깐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노숙자 거지 한 분이 말입니다. 거지 한 분이 커피숍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 거지야. 돈이 없으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못 들어가는구나. 그 지나가다가요 자꾸 마음에 끌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아저씨에게 가는 거예요. 아저씨 손을 잡고 들어가자. 그래서 억지로 그 거지 아저씨를 그 커피숍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계산대에 가더니 커피하고 베이글 빵을 사서 아저씨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아저씨 드세요. 편안하게 드세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드세요. 아저씨가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으면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그 소녀는 거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아저씨 힘드시죠? 괜찮아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아저씨를 사랑해요. 그래서 저를 보낸 것 같아요. 아저씨 용기와 희망을 가지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말이에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말에 감동을 받고 자기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1시간 동안. 어릴 때 엄마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때 자기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려요. 자기는 세상에 버림받은 아들. 그때부터 자기는 고아원으로 자라가지고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인생을 험하게 살아요. 그런 나를 오늘 이렇게 이 아가씨가 이렇게 사랑하니 너무 고맙다고, 너무 어쩔 줄 몰라. 아저씨 괜찮아요. 내가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수업이 있어서 가봐야 돼요. 아저씨 힘내세요.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잠깐만 있으라고. 그 돈 낸 영수증 좀 달라고. 왜요? 잠깐만. 그리고 영수증을 줬어요. 그러더니 연필을 찾더니요, 그 영수증 뒤에다가 글을 써서 자기에게 주더래요. 요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요 글을 뭐라고 썼느냐? 나는 오늘 스스로 오늘 저녁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지만 너를 만난 다음에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소녀의 사랑이 한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뭐 기적이 거창한 데서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말 한마디 작은 사랑의 실천이 아름다운 기적을,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받았다면,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나눠주고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마태복음에 8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9복이 있어요. 9복이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어 보세요. 누가 행복합니까?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저를 잘 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놔놓고 내 조체 고래 계산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었다면 그날부터 잊어버리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보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에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안 해주나? 섭섭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의 어카운트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참 어려운데도요,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을 복주시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더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얼마나 축복하는지. 두 번째로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같이. 자기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베풀면 하나님은 도로 찾으시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라.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미얀마를 다녀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참 설교하기 전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얘기 들어보세요. 40년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온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집안의 교회 자기 혼자 처음으로 친구의 손을 붙잡혀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학생의 집안은 다 예수 안 믿고 절에 다니는 집안이에요. 어머니는 평생 보살 바지 입고 아침마다 정지 부엌에서 물 떠놓고 이렇게 부처님께 빌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교회 나가는 게 들통이 나서 그 어머니께 죽도록 얻어맞았어요. 교회에서 끌려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팽개치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소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걸 후회하지 않고 두드려 맞아도 환난과 핍박 중에는 성도가 신앙 지켰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견디면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집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로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소년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 교회는 40여 년 전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을 신학교를 보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온 교회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소년은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중학교 때부터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바로 저입니다. 아멘도 크게 안 하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으면서도 예수 믿기로 했고 목사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그 교회 40년 전에 파송했던 그 선교사가 지었던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인도네시아 교인들에게 하니까 전부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도 몰랐어요. 그 선교사님 교회인지. 그래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두 가지, 목회 두 가지 기둥을 저는 붙잡고 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다음 세대. 참 다음 세대 잘 길러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 이걸 선포하고 맺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 해보세요. 10, 20, 30. 아주 간단해요. 저는 복잡하게 말 안 해요. 10, 20, 30 비전이에요. 그럼 10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69년 동안 3개 교회 중에 6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역사에. 지금 7번째 교회가 파라과이에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가 이번에 제가 미얀마에 가서 땅을 보고 이제 곧 계약하면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8번째 교회가 됐어요. 10은 뭐냐? 제가 목회하는 동안 10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하나님 제게 주신 말. 2교회만 더 하게 되면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교회를 개척하는. 두 번째 20은 뭐냐? 우리 풀타임 파송 선교자가 현재까지는 12가정입니다. 9개국에 12가정을 보냈는데 앞으로 이것을 20가정으로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2배로 좀 파송 선교사를 늘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30은 뭐냐? 현재까지 협력 선교사를 우리가 12개국에 1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배 30명 우리가 협력하자. 10, 20, 30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선교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69년 만에 이렇게 좋은 교회 되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하나님 이르게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나누고 베풀고 오늘도 사랑의 주의를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 천사운동을 벌이고 우리가 해마다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낮은 곳에 물질을 던지고 마음을 보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누고 베풀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내 인생 주님의 마음을 한 소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